인간의 모든 불행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이 서늘한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영영 잃었을 때, 혹은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망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지갑은 꽁꽁 닫아두고 입만 열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왕년에 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결국 내 입이 자초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꽉 담은 그 입이 당신의 인격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말 실수를 줄이고 침묵을 통해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존경받는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무조건 입을 닫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대들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하며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집어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그 석탄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석탄을 집은 내 손이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다는 사실이다. 화를 내면서 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지만 그 못을 박은 내 손도 같이 다칩니다. 화를 내고 나서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닙니다. 돌아서면 후회되고 찜찜하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숫자 3을 세며 입을 꾹 다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평생의 후회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분노의 순간에 입을 닫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품격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남의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지고 삼삼오오 모여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더라, 누가 사업하다 망해서 야반 도주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듭니다. 당장은 그 시간이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결국 자신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죄악이고 있는 말을 옮기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내가 재미로 옮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내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하지 마십시오.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자리를 비우면 남은 사람들은 곧바로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무거운 입을 가지십시오. 남의 비밀을 지켜주고 험담이 들려오면 내 선에서 멈추십시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당신 곁으로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닮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셋째, 사실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다 맞는 말이잖아. 팩트잖아 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건강 생각해서 살 좀 빼라고 말하고 취직 못한 조카에게 너 언제 취직할 거냐고 묻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하지 않고 시의적절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세 개의 문을 통과시키십시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습관적인 잔소리를 줄이십시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핑계로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이미 다 큰 성의입니다. 그들도 알 건 다 압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 묵묵히 들어주는 귀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여 꿀꺽 삼키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에 베인 상처는 약 바르면 금방 낫고 잊어버리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박힌 대못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입을 닫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남의 험담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자식에게 불필요한 참견을 하고 싶을 때 꼭 참아보십시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찾고 당신의 말그릇은 더 크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말수를 줄인 그 빈자리에 지혜와 평온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